여러분, 안식일 첫 시간 주님 전에 오르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저는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22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제가 홀수절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짝수절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길에 나아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끌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예수님이 길을 걸어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부자 관원이 달려왔습니다. 달려와서 엎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물어봤습니다. 이 부자 관원은 사내들인 회원이었습니다. 그 나라에서는 아주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또 높은 지위에다 돈도 많았습니다.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촌사람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무엇인가 갈망하는 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가 무엇을 갈망했어요? 본문에 보면은 영생을 갈망했습니다. 관원이 예수님께 찾아오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시대의 소망 518페이지에 보면, 그는 그리스도께서 당신께 나온 어린이들에게 나타내신 사랑을 보았다. 그분께서 그토록 부드럽게 어린이들을 영접하여 팔에 안으시는 것을 보고 그의 마음은 구주에 대한 사랑으로 불타올랐다. 그는 그의 제자가 되기를 희망하였다. 매우 깊이 감동되어 그분께 달려가서 발 앞에 엎드려 열렬하게 질문하였다. 이 관원이 예수님께 찾아가게 된 동기가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어린 아이들을 팔에 안으시고 그 아이들에게 부드럽게 그 아이들을 영접하는 것을 보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불타올랐다 그랬어요. 또 이곳에 보니까 그가 누구의 제자가 되기를 희망했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찾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이 그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위해서 찾아갔지만 그의 마음은 어떠했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기가 상당히 선하다고 생각했어요. 부자 관원은 나는 상당히 뭐하다고요?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선하다고 생각했어요. 왜요? 본문에 보면은 어려서부터 뭐를 지켰어요? 율법을 너무나 잘 지켰습니다. 그가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나는 선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0장 19절에 보면은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예수님이 그렇게 관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랬을 때 관원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선생님이요,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자신만만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선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는 또 한 가지 어떠한 마음이 있었는가 하면은 나는 결점이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부자 관원이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그가 본문에서 우리가 봤듯이 영생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자기가 선하다고 생각을 했고 결점이 없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에게 한 가지 갖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한 가지 갖지 못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마음은 공허했습니다. 그가 갖지 못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또 증언의 말씀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없었다는 것은 그의 마음속에 누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공허한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없다는 것은 그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일까요? 받지 못했다는 것일까요?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의가 없으면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님의 의가 없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았는지
마음이 공허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와 계시지 않으면은 뭔가 우리 마음은 항시 뭔가 갈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찾아가서 영생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 찾아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번 이 시간 깊이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의를 받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나요? 그 증언의 말씀을 보면은 자아 포기만 하면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나 자신을 포기하면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의를 불어 넣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 시대의 소망 518페이지에 보면은 그는 구주에 대한 사랑으로 불타올랐다. 그는 그의 제자가 되기를 갈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을 그것을 하기로 선택하지 않았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자 관원에게 마가복음 10장 21절에 보면은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가 선택을 했어요, 안 했어요?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시대의 소망 519페이지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는 이 사람에게 하나의 시험을 주셨다. 예수께서는 그에게 하늘의 보화와 세속적 위대함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도록 요구하셨다. 예수님이 그에게 뭐를 주셨다고요? 시험을 주셨다. 시험을. 어떠한 시험이에요? 하늘의 보화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은 세속적 위대함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무엇을 선택을 했어요? 그는 여기 21절 22절에 보면은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뭐를 선택했습니까? 세속적 위대함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그가 이 선택의 요구를 받았을 때 그의 마음속에 누가 와서 작용을 했을까요? 사단이 와서 작용을 했습니다. 사단이 와서 너는 나이도 젊고 높은 지위도 있고 돈도 많으니까 내가 세상에서 해야 될 일이 많으니까 뭐 하라? 예수님 하늘의 보화를 선택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갈망하시는 그 선택을 하지 말고 세상에서 더 위대한 일을 하라. 사단이 그를 꼬드겼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떠한 기로에 서서 어떠한 선택을 할 때 사단이 우리 옆에 와서 꼬드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선택을 하지 못하도록. 근데 여러분, 부자 관원은 한 가지 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하지 않았죠? 자아 포기를 안 했습니다. 그는 세상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가 세상을 버리지 않고 세상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22절에 보면은 뭐 했다고요?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시면서 다 경험을 해 보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무언가를 선택하고 가면은, 나 자신의 마음을 비우고 가면은 마음이 뭐가 있어요?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평탄합니다. 행복해요. 그런데 세상 것을 포기하지 않고 세상 것을 버리지 않고 가다 보면은 우리 마음에 뭐가 없어요? 행복과 기쁨이 오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 시대의 소망 520페이지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말씀은 그 관원에게 사실상 너의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는 초청이었다. 선택은 그에게 달려 있었다. 또 여기 520페이지 이어서 보면은 예수께서는 그가 회개하기를 열망하셨다. 예수께서는 그의 품성에 병든 곳을 그에게 보이셨으며 청년이 그 문제를 저울질하고 있을 때 그 결과를 얼마나 큰 관심을 가지고 주목하셨던가. 참 언제나 예수님께서는 그 부자 관원이 어떠한 선택을 하는가, 뭐 하셨다고요? 큰 관심을 가지고 주목해 보셨다 그랬습니다. 참으로 여러분들이 그 생각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는 그러한 선택을 하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대의 소망 519페이지에 보면 만약 그 관원이 그때에 자신을 그리스도께 바쳤다면 그는 그리스도의 임재의 분위기 가운데서 성장했을 것이다. 참으로 한 번의 선택이 중요하지요. 한 번의 선택이 참 중요합니다. 그가 이것을 선택하였더라면 그의 장래는 얼마나 달라졌을 것인가. 그가 선택을 한 번 잘못함으로 그의 장래는 어떻게 됐어요? 그의 장래는 끝이 난 것입니다. 한
한 번의 선택을 잘못함으로 우리도 이 땅에서 한 번의 선택을 잘못하면은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소망이 다 끝나게 된다는 것을 아시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아까 제가 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가 있어요? 사람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은 무슨 일을 해야 할까요? 사람은 온전히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 바치는 것입니다. 또 자아 포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드리고 바치고 자아 포기만 하면 의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불어 넣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자신을 완전히 포기하기를 원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영원한 생명이 있는 저 영원한 하늘에 데려가시기를 위해서, 의를 불어넣어 주시기를 위해서 우리가 자아 포기하기만을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에 들어가는 조건이 있습니다. 시대의 소망 523페이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그의 나라의 시민이 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품성에 대한 당신 자신의 표준을 세우셨다. 우리가 하늘의 시민이 되려면은 그 하나님께서 세우신 표준이 있대요. 그 표준이 뭐예요? 품성에 대한 표준입니다. 그리스도와 동역자가 되고 주여 나의 모든 소유와 나의 전 존재가 당신의 것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받을 것이다. 어떠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요? 하늘의 시민이 될 수가 있다고요? 나의 모든 소유와 나의 존재, 나의 모든 것이 다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하늘 백성이 될 수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또 523페이지에 보면은 관원은 아니요, 나는 당신께 모든 것을 드릴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였다. 우리도 같은 말을 하지 않는가? 여러분들은 이 관원처럼 그러한 말씀하지 않으시잖아요. 네? 여러분들은 나의 모든 소유와 나의 모든 존재가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산을 세상에서 당신의 사업을 진척시키는데 사용하자고 제의하신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재물이 다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이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재산을 어디에 사용하기를 제의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사업을 진척시키는데 사용하라고 제의하신다. 오직, 잘 들으세요, 이 방법으로서만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 어떠한 방법으로서만요? 우리 자신을 완전히 포기하고 우리가 가진 재물과 시간과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쓰는 사람만이 구원하신다. 그 말씀 맞습니까? 네. 여러분, 참으로 우리는 부자 관원이 자신의 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자신의 것을 포기하지 못한 것은 자신을 포기하지 못한 것입니다. 내 자신을 포기하지, 자아를 포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슬픈 기색을 띠고 그는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참으로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들은 성령의 음성에 순목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의를 불어넣어 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저 영원한 하늘 백성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심으로 구원해 주시고 저 영원한 하늘 백성으로 삼아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늘 백성이 되려면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함으로 나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고 바치고 나 자신을 완전히 포기함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불어넣어 주심으로 하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하늘에 들어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부족한 저희들을 주의 성령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